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큰 나머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의해 저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높으심에 저희들은 두 손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표현은 우리들 스스로, 나 스스로가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는 뜻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또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항상 여호와를 경외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한순간의 쾌락과 또한 그 형통을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든다 싶으면 나 자신의 무릎을 쳐서더라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르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명령에 따름으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덕한 여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난 자들은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 장래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의 장래란 종말론적 최후 심판 때에 그때 승리하는 그 장래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날. 하나님 최후 심판 때에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스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위대하심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장래는 마지막 그때에 가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 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성화 가운데 있지만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5K 저희 Run to God 여기에서 우리 수자매님, 우리 또 박호영 자매님 하셨나요? 5km 달리실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으셨죠?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 표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 정신 집중, 멘탈이 흔들릴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Run to God, work out.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옆 사람을 격려하면서, 우리 수자매님의 간증이었어요. 옆에 있는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과 함께 페이스를 맞추면서 같이 달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얻게 되는 거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구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래에 받을 선물이며, 그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받았다. 우리는 그 선물을 이미 쟁취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히 얻을 그 구원을 바라보고, 즉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즉 술을 즐겨하는 자, 음료를 좋아하는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술을 즐긴다. 술에 대한 논쟁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수용주의가 이제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러나 술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한 잔이냐 두 잔이냐 이것을 떠나서,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낙심케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것은 한 잔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잔이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술을 즐긴다라고 했는데요,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저는 잘 조절합니다. 적당하게 마십니다. 기분 좋을 때는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때는 기분 안 좋다고, 날씨가 좋을 때는 날씨 좋다고 술 한 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오늘 날씨가 왜 그러느냐 또 한 잔. 이러다 보면 술을 즐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술을 즐긴다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지경까지 마시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잔은 건강에 좋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 잔 정도. 그러나 그것이 절제가 되느냐? 또 고기를 탐하는 자가 뜻하고 있는 것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탐욕이 많은 자. 실제로 고기를 좋아하는,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탐욕이 많은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자, 그리고 게으르고 육체의 쾌락만을 쫓는 자가 고기를 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자 또는 교만한 자, 어떠한 지혜자의 말도 듣지 않는 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도 그 빛을 인위적으로 피하는 자, 일부러 피하는 자.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 현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게으르고 탐욕이 많고 술에 취해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기를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술을 즐기하지 않고 고기를 탐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으며 이 세상의 탐욕을 갖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건강한 삶, 신앙적인 삶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일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세상적 타락, 탐욕, 게으름, 미련함, 이런 것은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죄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죄악들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여기에 술 취함, 세상적 욕망과 타락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만 보아도 목사님 포도주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고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들이.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유혹한다는 얘기겠죠. 너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것을 은유적 표현이거나 상징적 표현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포도주 자체가 주는 또 다른 유혹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술을 즐기고 탐욕 있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을 즐기는 자들은 점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게으르게 되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무엇인가? 괴이한 것이 보인다. 자, 술 취할 때 어떻습니까? 네? 빙글빙글 돌죠. 네, 세상에 돈다러 갑니다. 괴이한 것이 보인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술집에 가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에서 있을 때 저 어릴 적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술 먹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면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말하는 걸 들으면은 이제 술 취한 말들을 하죠. 무슨 말 하는 건지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흐트러져 있으며, 이런 분들은 술 취한 상태에 있을 때 감각이 없어진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봇대를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발도 부러지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정신이 어지럽고 흐트러져 있는 사람, 감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되고요. 둔해지게 됩니다. 항상 취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악한 자. 잠언에서 사악한 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사악한 자. 오늘 본문에서는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술과 고기를 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는가? 무엇 때문에 현실적 감각이 둔해지고 어떠한 그 중독에 의해서 나 자신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며 위대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것이지만 돈에 취해 있거나 명예에 취해 있거나 권력에 취해 있거나 세상 것에 취해 있거나 먹는 것에 취해 있거나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목회자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욕심과 목회자가 받아야 하는 어떠한 그 명예나 목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취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신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을 잘 세워주긴 하지만 인간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높이 세워야 하는 것이겠죠. 인간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보면은 하나님을 세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사람인 담임 목사를 높이 세우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인기예요, 인기, 명예.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라면은 내 영혼도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지만 조금 찾아보면은요, 분명히 있어요.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브루스 알렉산더 실험이라는 아예 이 이름이 있습니다.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중독은 어느 것이든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쥐를 시험하였는데 몰핀이 섞인 물, 몰핀 아주 조금 섞인 물하고 그냥 일반 물을 넣어놓고 물을 먹겠는데 그 실험 쥐가 어디 물을 더 선호하는가? 나중에는 몰핀 섞인 물을 더 선호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물은 아예 먹지 않고 이것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다 빼고 쥐의 이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쥐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 시원한 공기, 이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몰핀을 딱 주니까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몰핀이 섞인 물만 먹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어떠한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어떠한 중독성이 있는 것에 빠지는 순간 이 중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약물이면 약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그 어떠한 다른 중독에는 그 중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나 자신은 점점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모른 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에 현실 감각이 둔해진다.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니까 너희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근데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눈이 멀어 중독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까먹게 돼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결국 내 존재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의 의존도가 높여져 있는 그 중독 있는 것에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보면 목회자는 사실 잘 받아들이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라면은 기도하면서 다 들어주고 받아줍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잘 받아주니까 쉬운 상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이게 좀 도가 지나치게 되면 목사나 사모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까먹은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으며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건강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젝트하는, 리젝트, 노라고 하십시오. 노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리젝트 하라고. 리젝트 하지 못했을 때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길티 필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길티 필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리젝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인도해서 그 회개했을 때 자녀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처럼 품어줬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모를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인도해서 권면하여서라도 용서하고 품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을 즐기는 술, 고기를 탐하는 욕심, 탐욕,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장래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